우리 한국 사람은 보통 그 식사 시간을 1시간 잡습니다. 직장에서도 식사 시간 하면 1시간 잡잖아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식사하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뭐 시간이라고 얘기하기보다도 뭐 10분에서 20분 정도 아마 걸릴 겁니다. 빨리 드시는 분은, 저 같은 사람은 뭐 10분이면 끝나는데요. 그러니까 식사 시간이 1시간인 게 사실 뭐 그렇게 이해는 잘 되지 않습니다. 근데 식사 속도가 느리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 볼 때는 언제 식사가 끝날지 모를 정도로 아주 천천히 드시는데요. 물론 뭐 이게 어디 도망가는 게 아니라면 식사 빨리 하는 게 뭐 자랑할 것도 아니죠. 그냥 천천히 먹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어떤 나라는 식사 시간이 2시간이라고도 하는데, 그럼 저는요, 다른 사람이랑 식사할 때 어떻게 먹을까요? 제 속도대로 굉장히 빨리 먹을까요? 아니면 상대방에게 맞춰서 천천히 먹을까요? 네, 저는 당연히 상대방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먹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10번 씹고서 삼킬 거 한 20번씩, 30번씩 씹고 삼키고 그러거든요. 제가 빨리 수저 내려놓고서는 상대방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도 이게 예의는 아니잖아요. 아마 식사 속도가 빠르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이해를 잘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도 그런 맥락일까요? 좀 빨리 먹고 천천히 먹는 그 정도의 상황일까요? 아니면 어떤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20절에 보시면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가 없는데, 21절, 먹을 때 각각 자기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니까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취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 일이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7절 보시면요, 바울이 지금 말하는 일에 대해서는 너희를 칭찬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말하는 이 건은 너희를 칭찬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안 좋은 얘기인데 돌려서 표현하는 거죠. 그것은 왜냐하면 너희가 모여서 하고 있는 이 일이 유익이 되기보다는 도리어 해를 끼치기 때문이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하고 있는 이 부분은 해롭기 때문이다. 그게 뭐냐면요, 18절입니다. 너희가 먼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게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나는 믿고 있다.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에서 봤던 것처럼 또 이렇게 당파 싸움인가? 서로 분파를 나눠서 싸우는 문제인가 싶은데요. 그때는 이제 아볼로파, 뭐 게바파, 그러니까 베드로파, 또 뭐 바울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4개로 나뉘어져 가지고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교만에 빠져서 이 교회를 이렇게 분열시켰잖아요. 근데 우리가 18절에서 읽은 분파는 조금 달라요. 뭐냐면요,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 부자와 가난한 자로 나뉘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옳은 상황일까요? 아닐까요? 말씀이 어렵습니까? 네. 부자와 가난한 자로 교회가 쪼개지면 옳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네, 나쁜 거죠. 옳지 않죠. 그래서 19절 보시면요, 바울의 냉소적인 지적이 이어집니다. 너희 중에 파당이라도 있으니까 그러면 뭐 둘 중에 하나 옳은 사람이라도 드러나면 되겠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파당을 나눈 게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렇게 이상한 모습을 보일 바에는 차라리 누가 옳은 사람인지 드러나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 냉소적인 뉘앙스예요. 20절 보시면요, 이제 그 실체가 나옵니다. 너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주의 만찬을, 그러니까 우리로 생각하면 성찬식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의 만찬을 먹을 수가 없구나. 교회가 모였는데 성찬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너희들이 지금 주의 만찬이라고 하고 있는 그것은 주의 만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너희가 모여서 나누는 그 식사를 주의 만찬이라고 부를 수도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 1년에 한 2번 정도 성찬식을 하는데요, 사실 이것은 옳은 형태는 아니에요. 과거에 이 성찬을 어떤 우상 숭배하다 보니까 그것을 배격하다 보니 점점 이 성찬식이 적어진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때에 국한된 모습이지 옳은 모습은 아니에요. 할 수만 있다면 설교와 함께 성찬이 매번 진행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도 성찬을 좀 자주 하는 방향으로 이제 가게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는요, 성찬을 자주 했어요.
그런데 우리처럼 이렇게 어떤 그 금그릇 같이 이렇게 뭔가 무서워 보이는 그런 그릇에 이렇게 나눠 먹고 엄숙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각자 집에서 음식을 가지고 와서 함께 갖고 온 음식을 나누어 먹어요. 우리는 떡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아마 뭐 빵으로 보는 게 더 가까울 수도 있고요. 아무튼 떡이든 빵이든 그것과 포도주를 같이 먹다가 식사 마지막쯤에 그것을 나누어 먹으면서 이제 주의 만찬, 즉 예수께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제정해 주신 성찬을 행했어요. 그 모습이 교회 안에 있었는데요. 우리 21절을 보시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각각 자기가 가져온 것을 먼저 먹어버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픈 상황이고 또 어떤 사람은 식후에 이 먹는 포도주를 또 너무 거하게 드셔가지고 이미 취해버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배가 불러서 취하기까지 갔고 누구는 배고픈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당시 이제 초대교회에는 보통 두 가지 계층으로 나뉘어졌어요. 땅의 주인, 논밭의 주인과 거기서 일하는 소장농, 혹은 자유인과 그 밑에서 일하는 노예, 이런 식으로 계층이 나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자 쪽에 해당하는 땅의 주인이라던가 혹은 그 자유인들은 자기가 각자 집에서 가지고 온 것을 갖고 와서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밖에서 일하다가 이제 나머지 잔업까지 다 마치고 온 사람은 뭐 냉장고가 있었겠습니까? 어디에 음식을 보관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뭐 그게 있다 하더라도 음식을 챙겨올 형편도 못 됐어요. 그러니까 늦게 온 사람은 막상 오면은 음식 챙겨온 사람은 이미 다 먹어버렸으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먹을 게 없는 사람은 와서 이제 뭐 손가락이라도 빨아야 되는 거고요. 이미 음식을 챙겨온 부유한 사람, 상대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은 이미 취할 때까지도 먹어버린 상황인 거죠. 이게 한 번만 일어난 게 아니라 매번 성찬이 있을 때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점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먹는 부류들이 있고 나중에 오는 부류들이 있고 이렇게 나뉘어진 거죠. 근데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주의 만찬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할 수 있는 행동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 교회 안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주의 만찬, 성찬이라고 부른 거죠. 21절 보시면요. 바울이 용어를 바꿉니다. 주의 만찬이 아니라 자기의 만찬. 주의 만찬이라고 이름 붙이기도 싫은 거예요. 22절입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어서 거기 모여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그렇게 먹고 마셨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했다. 내가 여기에 무슨 말을 더하면 좋겠냐? 너희를 칭찬해야겠냐? 이건 칭찬할 수가 없는 일이다. 그건 주의 만찬 아니다. 자기 만찬 먹고 마신 거다. 이 얘기를 명확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교회 내에 가난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은 곧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 가난뿐이겠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장 연약한 자, 소외받는 자를 부끄럽게 만든다면 그건 사람을 부끄럽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긴 것이다. 우리가 굉장히 엄중하게 받아야 돼요. 사실 다행히도 우리 교회는요, 그런 모습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대체로 모든 교회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애석하게도요. 뭐 위임식이나 임직식 같은 그런 행사를 하게 되면요, 가장 상석에는 누가 앉냐면 그 교회 교인도 아닌데 외부 인사들, 어디 뭐 구청장이나 뭐 어디 국회의원, 지역구 의원 이런 분들을 모셔서 그들이 상석에 앉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인도 아닌데. 다른 목적이 있는 거죠. 교회에서 가진 자, 능력 있는 자가 더 대접받고 더 상석에 앉습니다. 그럼 주님이 그걸 보고 뭐라고 하실까요? 바울이 그 교회에 방문했다면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그게 주의 모임이냐? 그게 교회 모임이냐? 세상 아니고? 네, 이렇게 얘기했겠죠. 알게 모르게 이런 요소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침투해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혹은 우리 교회도 안심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잘 모를 뿐이지 우리가 모르는 영역에서는 그런 부분이 싹트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이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은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뒤집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은 곧 우리 주님께 하지 않은 것과 같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이유가 생깁니다. 왜 우리는 지체를 돌봐야 됩니까? 왜 연약한 자를 살펴봐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 봉사와 세상 섬김과 교회 봉사, 교회 섬김과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가 우월한 입장에서 할 수 없다는 거. 이게 달라요. 던져줄 수 없어요. 왜죠?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드릴 때에도 두 손으로 드려야 돼요. 왜죠?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하지만 주님은 정확하게 계산하십니다. 그거 내가 받은 거다. 그거 내가 대우받은 거야. 라고 정확하게 계산하십니다. 왜 우리는 약한 지체를 업신 여기면 안 됩니까? 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것과 똑같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도 결론이 나죠? 결국 신자는요, 사람을 대하는 일입니다. 왜 우리는 전도를 합니까? 교회 부자 되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영혼을 하나님처럼 대하기 위해서 전도합니다. 왜 선교합니까? 그 영혼이 하나님과 같은 생명이기 때문에 선교합니다. 우리의 모든 이유는 하나님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대하죠. 게다가 성찬은 무엇입니까? 24절 보시면요. 떡은 예수님의 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성찬식을 할 때에 떡을 나눠 먹으면서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나누어 먹은 한 존재입니다. 잔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입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한 몸 공동체,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누어 입은 한 몸 공동체입니다. 하나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게 성찬입니다. 그럼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머리 대신 예수님 아래 우리는 한 몸 된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한 몸이죠. 그런데 그런 교회가, 그런 예수님과 한 몸 된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약한 자든 강한 자든 그 모두와 한 몸 된 공동체인 교회가 주의 만찬이라는 이름으로 가난한 자와 부한 자를 나누어서 그런 행태를 벌였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바울이 22절처럼 거칠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냐? 기어코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식사를 하는 이유가 뭐냐?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범하는 것이다. 29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여러분 여기서 분별하지 못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한다. 그것은 교회의 하나됨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한 몸, 한 피를 나누어 마신 구원받은 공동체라는 하나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들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굉장히 엄중한 선언이죠. 우리가 이 구절을 조금 오해하면요, 우리가 한 주 동안 죄 지은 분들은 성찬에 참여하지 마세요라고 오해하기 쉬운데요. 물론 그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핵심은 우리가 교회 한 공동체로서 어느 누구도 차별받지 않으며 동등한 하나님의 형상이요 생명이다라는 개념 없이 성찬에 참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굉장히 강력한 경고인 거죠. 그러니까 주의 만찬을 해야지 자기의 만찬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게 이제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거죠. 가난한 자와 부한 자, 혹은 동쪽 지역, 서쪽 지역, 북쪽 지역, 남쪽 지역, 이렇게 사람을 나누고 학벌로 나누고 가진 걸로 나눠서 쪼개지는 행위, 그것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인 거예요. 30절이요.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 이게 죽는 자를 해당하거든요. 죽는 자가 적지 않은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 얘기는 교회의 분열, 한몸됨을, 교회의 하나됨을 파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이죠. 물론 이 말씀을 받으실 때, 야, 그래서 내가 안 좋은 일이 있나? 그렇진 않아요. 그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파괴하고 교회를 가진 것과 다른 기타 요소로 나누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다라는 경고지.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요. 32절입니다.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인데 그 목적이 뭡니까?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가 세상과 함께 세상처럼 매도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마치 자녀를 훈육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징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셨어, 나를 벌하셨어, 그래서 내가 멸망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성경과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그 영혼의 구원이에요. 그 목적에서, 그 방향에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교회의 하나됨을 방해할 때, 가를 때 심판받는다라는 얘기를 할 때 구약 사건이 기억납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요, 출애굽할 때 그 이스라엘 큰 대영을 이루고서는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대열을 이루어서 가다 보면 상대적으로 약한 자들은 뒤에 처집니다. 대체로 여성일 수 있겠고 노약자들이나 아니면 어린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후미에 처진 자들을 공격해서 생명을 뺏어간 그런 족속이 있었어요. 아말렉 족속이었죠. 그들은 약한 자를 야금야금 쳤는데요. 성경은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약한 자들을 쳤다. 신명기 25장에 나옵니다. 그 출애굽한 백성이 오늘날의 교회와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들 중에 약한 자들을 야금야금 쳤던 아말렉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하나님이 이보다 더 무섭게 말씀하실 때가 있었습니까? 너희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관한 기억을 싹 지워버려라. 하나님이 내 백성을 향해서 갖고 계신 마음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대할 때, 우리가 성도를 서로 대할 때 약한 자를 업신여긴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아말렉 족속처럼 대하진 않으시죠. 왜냐하면 교회에서 잘못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성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하지는 않으시겠지만요,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은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한편으로는요, 하나님이 좀 말씀을 너무 세게 하시는 게 아닌가, 어떻게 저기 기억에서 지워버리도록, 천하에서 남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 근데요, 사랑하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에게 여러 명의 자녀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 중에서 가장 약한 자녀, 꼭 밥 안 먹고 꼭 약한 자녀 한 명씩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아이가 학교 가면 그 나의 가장 연약한 아이를 죽도록 괴롭히는 동갑 애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괴롭히지 마, 이러겠습니까? 저놈을 학교에서 흔적도 없이 지워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네. 하나님도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특히 연약한 지체를 더욱 관심 있게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단호하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정말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 잘못한 자가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주의 만찬이라는 이름 하에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그들을 그대로 두고 아니면 내 맘대로 제 멋대로 구는 이유가 뭐냐면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걸 더 확대하면요, 왜 나는 사람을 대할 때 함부로 대합니까? 그 사람이 약해서요? 물론 그 이유도 있겠죠. 내가 그 사람보다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요. 그것도 맞죠. 근데 성경은 정확히 얘기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죠. 우리가 왜 사람에게 함부로 합니까? 왜 우리가 가정 안에서, 학교 안에서 상대방에게 함부로 합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핑계 댈 수 없습니다. 31절 보시면요, 우리가 우리를 살핀다면 판단받지 않을 것입니다. 32절, 징계는 누가 받냐면 우리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됨을, 하나님의 고결한 성도임을, 하나님의 고결한 백성임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 징계를 받는 겁니다. 그러나 명심할 것은요, 하나님의 징계는 살리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와 또 지켜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사실. 그러니까 자기 만찬을 너무 쉽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이 나와요. 하나님이 부한 자, 또 교회를 쪼개고 자기 배만 부른 자들, 주의 만찬의 정신을 훼손시킨 자들에게 33절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서로 기다리라. 그런즉 서로 기다리라. 내 형제들아, 여러분들이 만찬을 먹을 때에 서로 모일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사실 여러분, 이쯤 되면 굉장히 거창한 결론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뭔가 그럴싸하고 멋진 결론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아주 단순한 기본이 나와요. 기다리라. 그냥 기다리라. 이 기다리는 문제, 이것은 바울이 해결해야 되는 중요한 문제였어요. 34절 보시면요, 만일 배가 고프다면 집에서 미리 음식을 먹고 와라. 차라리 먼저 음식을 먹고 와서 상대방을 기다리라. 그래서 너희가 모이는 그 모임이, 그 교회가 판단받지 않도록 해라. 이 외에도 여러 문제가 많겠지만 그건 내가 방문할 때, 나 바울이 여러분에게 방문할 때 바로 잡겠다. 가장 시급한 이것 먼저 하자. 교회 안에서 어떤 이유든 간에 성도를 함부로 대하는 일, 성도를 쪼개는 일, 나누는 일, 업신여기는 일, 이것만큼은 내가 방문하기 전에 없게 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인 거죠. 결론은 뭡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에겐 어떻게 적용되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말고, 함부로 대하는 순간이나 상황들이 만들어진다면 애초에 그러지 못하도록 제거해버려라. 그것이 구원받은 백성, 한몸 공동체인 교회의 바른 모습이다. 약자를 배려하고 기다리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들이 먹을 음식을 남겨주는 거예요. 불쌍히 여김 받아야 될 사람을 불쌍히 여김 받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만찬이요, 성도들이 가져야 될 기본 태도인 거죠. 그러면 이제 이유를 하나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그럼 왜 그게 잘 안 될까요? 왜 그게 잘 안 되겠습니까? 그게 13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없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요, 안 기다려도 될 일을 기다려요. 여러분, 아무리 음식이 없고 배고프다고 해서 자식이 먹어야 될 음식에 손댈 부모가 있겠습니까? 내가 좀 덜 먹고 굶으면 굶었지 그 자식이 먹어야 될 음식에 손대지는 않아요. 남이 먹을 거면 내가 몰래 몇 개 집어먹을 수 있지만요, 자식이 먹어야 될 것은 좀 다릅니다. 그 자식이 성장이 좀 느리고 약하다면 더욱 그렇게 할 거예요. 부모는 절대 손대지 않습니다. 내 걸 주면 더 줬죠. 왜죠?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부한 자든 가난한 자든 왜 지체를 기다릴 수 있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왜 내가 성도를 대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왜죠? 왜 기다릴 수 있죠? 왜 내가 참을 수 있죠? 사랑은 오래 참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순서가 바뀌어도 돼요. 오래 참는 것을 통해서 사랑을 이루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내가 억지로 하든 애써서 하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순서가 바뀌어도 괜찮아요. 내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내가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사랑을 이뤘다면 그것도 잘한 거예요. 주님이 기꺼이 받으시는 거예요. 왜죠? 왜 우리는 순서를 바꿔서까지라도 그렇게 합니까? 결국에는 예수님 때문에 한 거 아닙니까?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열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싫든지 좋든지 그 일을 했다면, 예수님 때문에 한 것이라면 그것은 열매입니다. 주님이 매우 기뻐하시는 예배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면 기다리는 것은 자연스럽게 되는 거고요. 결국 사랑만이 모든 문제의 열쇠입니다. 이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사랑하면 더 먼저 먹을 수도 있고 더 나중에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 부끄러움을 참으신 이유는 모든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요. 그 십자가를 따르는 우리는 지체를 돌아보고 지체에게 관심을 갖고 지체를 기다려주고 지체에게 따뜻한 눈빛을 보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성찬의 정신 위에 서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시안교회 성도들 중에 누가 하나님 편에 서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제가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